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당 그득그득 채우고 주일날 지금 꽉 차나요? 그래도 꽉 채워요 주일날. 네, 주일날 아니 이제 막 좀 비켜봐 해가지고 막 껴서 앉아서 이렇게 꽉 채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부흥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1, 2층을 다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지하만 있었는데 1, 2층을 다. 그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정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서 물질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물질 안 주시면 어때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이 세운공동체 남곡중앙교회 세우시고 주님 복음도 전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 여러 귀한 봉사와 또 중보 기도와 후원의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저희가 알기에 또 저희가 늘 소망이 넘치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이 귀한 곳을 저에게 예배 공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 주님 구원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또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또 우리 세상의 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며 또 우리 모든 이사를 마무리할 때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나눌 건데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세계의 위인전에 나오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 나라들에는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이죠. 그죠? 전쟁 많이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저 전쟁 하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근데 그 전쟁하는 나라들의 그 장군들, 지도자들이 또 위인전에는 또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꾼 그런 분들은 위인전에 안 나와. 사실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 위인전을 사실은 우리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계 위인전 보면은 나폴레옹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폴레옹 어느 나라 사람이요? 프랑스 사람. 네. 그죠? 그냥 나폴레옹을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독일 사람들도 싫어하고, 저기 러시아 사람들도 싫어하고, 영국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죠? 나폴레옹이 그 나라들을 가서 싸워가지고 때려부시고, 또 영국 같은 나라는 또 이렇게 섬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영국에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주로 나폴레옹이 했는데, 나폴레옹은 하여튼 프랑스에 가면은 위인이고, 세계 위인 전집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옛날로 가면은 또 위인 전집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게도냐라고 나와요. 마게도냐. 네? 마게도냐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지중해 있는 데예요. 예, 근데 그 지중해에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그리스의 위쪽, 그 위쪽에 있는 조만한 나라를 마게도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은 필리포스 2세예요. 필리포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도시 이름이 빌립보야. 아시겠어요? 네. 성경의 빌립보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장군의 아버지가 이 마게도냐를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으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이 나라를 크게 일으키고 솔로몬이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을 했죠. 그렇듯이 요 필리포스 2세가 거기를 이제 크게 마게도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은 그리스가 저 유럽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동쪽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와가지고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 인도 북쪽까지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뭐 터키라는 나라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라크라는 나라도 있고 이란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 쉽게 말하면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넘어오면 중국이야. 그죠? 인도에서 조금만 더 오면 중국이에요. 거기까지 정복을 했던 엄청나게 이제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반대로 이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때려부시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징기스칸이지. 뭐 이 몽골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때려부셔가지고 저 유럽까지 쫙 간 나라는 이제 또 징기스칸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사람이 알렉산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는 이제 아주 로마 시민들로 부유한 사람이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 박해하고 막 마누라 교회 가는 거 박해하던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잘 믿어 또. 뭐 희한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니까 나중에 잘하더라고. 네? 보통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와이프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 진짜예요.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신학교 때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와이프가 막 어디 간다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그렇게 룸사롱을 다녔대. 결혼 초기에. 난 그 얘기를 모르고 어휴 훌륭하신 분이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와이프한테 잘하는 놈은 뭐가 많다? 죄가 많다. 물론 이제
죄가 많은데도 안 하는 놈들은 지옥 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죄가 많았다가 회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잘해요. 왜냐면 잘못한 게 많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누가 딸내미나 누가 며느리가 좀 이렇게 좀 고생하면은 좀만 기다려라. 죄 많은 놈이 나중에 잘한대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가서. 좀만 인내하고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 뭐하고 기다려야 돼?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세계 최고로 열정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줄 잡아서 한 40개 국가를 전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를 다 전도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한 40개 국가 되죠? 그죠? 지중해 연안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다 전도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요 유럽을 보면은 유럽은 사실은 땅이 조그맣니다. 조그만데 나라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냐 하면은 그래도 좀 평지야, 평지. 유럽은. 여기 러시아 같은 데는 다 얼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많이 못 살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막 몽골이나 이런 그 초원들 보면은 너무 거긴 또 건조하고 또 아무것도 없어.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또 많이 못 살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악지대가 또 많거나 사막이 있으면 또 못 살아.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보면 다 평지야. 다 평지.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뭐 알프스나 뭐 산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평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유럽에서 전도할 때 어서 오세요. 예,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헷갈리시나 보요. 내려갔다 오셨어요? 내려갔다가?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등산 한번 했지 뭐. 이제 앞으로 다시 갈 일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은.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터키 쪽, 이쪽 동쪽에 있는 거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바다를 조금 건너면은 밑에 있는 땅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 세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주변에 다 아시아잖아요. 그쵸? 아시아인데 거기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하지 않겠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원래 나라가 약한 사람들은요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식민지하고 그 전에 막 나라 혼란스러울 때 처음 막 중앙아시아에 가가지고 까라이스키, 그죠?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또 저 만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저 일본으로도 가고 뭐 그죠? 막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았다 이거예요. 흩어져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래도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아마 돈도 잘 벌고 흩어져서 좀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안 살고 지금의 터키의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받고 근데 핏줄은 어느 핏줄이냐면 로마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시아라는 곳을 전도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아시아만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려면은 배를 타고 좀 가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좀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거기를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1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른 인종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요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생긴 게 좀 다르죠.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아시아 사람들은 좀 까무잡잡한 머리에, 그죠? 눈도 좀 까무잡잡하고, 근데 눈동자도. 저쪽 유럽으로 가면 머리털이 좀 색깔이 다르죠? 느리끼리 하고. 저도 그래서 옛날에 튀기냐고 옛날에 많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저는 제 원래 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오해를 받았는데 머리가 느리끼리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 아시아에서 저 손주가 왔네요. 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하나님이 자꾸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주시다가 아니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럽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개 꿈이 있고 하나님 꾸게 해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꿈꾸시게 한 곳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건너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죠. 그죠? 아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 거기 건너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옥감장수를 만나게 돼요. 옥감장수. 옥감장수를 만나는데 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 옷이 전부 다 이렇게 염색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염색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요새는 하얀 옷이나 색깔 있는 옷이나 옷이 돈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들 도포자락은 어때요? 화려하죠, 색깔이. 그죠? 붉으스름한 거에다가 막 금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평민은 어때요? 다 하얀 옷 입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의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목화, 그 다음에 삼배 이런 거 하면 대체로 색깔이 어때요? 희거나,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흰 옷이 아니지, 다 누리끼리한 옷이지 사실. 누리끼리한 옷을 다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거기에 먼지까지 있어가지고 뭐 그리고 살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도 요 빌립보서의 당시에 대체로다가 하얀 옷을 입고, 평민들은 이제 귀족들만 자색으로다가, 자색이 지금도 귀해 보이죠. 이렇게. 응? 자색. 저쪽에 자색 옷 있으시네. 이렇게 머리띠도 자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패션이 좋으네, 저 어르신. 네? 패션이 좋아. 이 옷도 좀 자색으로. 요새는 옷이 다양하지만은 옛날에는 저 자색 옷이 이제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저 자색이. 그런데 저런 천을 만들어서 귀족들에게 옷감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야. 여자 중에서 가끔 가다가 요 잘 나가는 그 사업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체로 사업을 남자가 하지만 잘 나가는 여자 사업가. 그 사람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루디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딱 교회를 해도 돼. 근데 단칸방에 살면은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칸방에 사는 분들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근데 부유한 집에서 이제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그래서 또 누가 많았냐면은 여성들이 많았다고. 여성들이. 이 교회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세운공동체는 몇 년도 시작했죠, 여기가? 2002년 월드컵 때 했네요. 그죠? 맞아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이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누구랑 시작을 했냐? 어르신들하고 했어요? 그죠? 그러겠죠? 그때부터 있던 분 계세요? 처음부터? 한 분 계세요. 두 분. 그때 몇 살이었어요? 시작할 때. 다른 데 사역을 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네. 60쯤 됐어요 그때. 그때는 글쎄 2002년. 60 60 다 된 정도. 네. 지금 82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저는 2005년도. 저는 20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요맘때쯤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6월 달쯤에 이렇게 그만두고 저는 누구랑 했냐면은 20대 친구들이랑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몇 살 먹었겠어요? 20년 지났으니까 40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좀 밑에가 있는 친구들 거의 다 40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구성되느냐. 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축구하고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보니까 대체로 여성분들이 많고 연세 있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고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에? 없어요, 문제? 다 좋은가? 봉사할 사람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일 시켜 먹어야 되는데. 남자 노가다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노가다에 오잖아요. 노가다 하러. 어르신들이 날는 거 아니죠, 이거? 그럼요. 네, 누가 날렸어요? 못하지.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많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남성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됐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누가 집을 내줘서 시작했다? 루디아. 그러니까는 여성 파워가 강한 교회. 옛날 당시에 이 로마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솔직히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여성은 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뭐 암탉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 유교 사상이 아주 깊게 좀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고 또 당시에 이때도 로마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딱 내줬으니 당연히 거기서 권위가 생겼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여성들이 좀 나쁜 말로 하면 판을 치는 교회. 치맛발. 치맛바람은 아니지. 치맛바람은 이렇게 애들을 감싸고 도는 거죠. 그건 아니야. 루디아가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 자식 얘기는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여성분들이 좀 좋게 말하면 대접을 받는 교회, 나쁘게 말하면 판을 치는 교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오면은 아유 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반대로 여기 만약에 30대 형제가 왔어요. 불편하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죠? 요즘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남자가 말이 많아 여자가 말이 많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남자들은 좀 꿍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씩 주먹이 왔다 갔다 하지. 말은 많지 않아.
예. 그지? 화를 잘 내고, 그죠? 여성분들은 겉으로는 막 웃는 것 같지만 뒤로 말이 많아.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있어 본 교회 중에 하여튼,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 식당이야. 뭐 숟가락을 여기다 놔야 된다는 둥, 뭐 국자를 여기다 걸어 놔야 된다는 둥, 뭐 이 요리할 때는 이 솥을 써야 된다는 둥, 뭐 여기에는 마늘부터 넣어야 된다, 뭐 양파부터 넣어야 된다. 분쟁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식재료를 여기 좋은 걸 써야 된다. 아니다, 이게 아껴가지고 이거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운대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어. 그래서 아예 식당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 먹어야 돼. 먹기 싫으면 못 나와. 우리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 먹는 거에 별로 연연을 안 하고 그냥 또 주변에 다 먹을 거 널려 있는데 뭐 그냥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싫어해. 요리하는 것도 요새 여성분들은 또 요리 안 하잖아요. 왜요? 해요? 안 해. 요새 잘 안 해. 다 사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신방 가도 요리 안 해.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드시죠. 요새 다 그래요. 요새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 빌립보에는 이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마음들이 좀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딱 그 사업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걸 잘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딱 베풀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데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딱 또 도와줘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는 중에도 가난해서 어려운 중에도 자원하여서 헌금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도와줬다. 이렇게. 그게 요 마게도냐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훌륭하죠? 그죠? 그런 훌륭한 면들이 이 교회는 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그러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또 감옥에다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는 언제예요?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겠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할 때 뭐 그 무슨 일이겠어요? 주로 물질로 이렇게 돕는 일들이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 사업가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사업가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풍성하게 베풀고 이런 일을 잘 했는데 이제 이 사이에 이 교회에는 뭐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제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마음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그냥 이게 다 죄인이라 이 교회는 생기면 문제가 많아.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죠. 교회를 싹 없애버리는 거야. 어때요? 싹 없애버려요. 부부싸움 많이 하니까 가정도 싹 없애버려. 아니 애들 나누니까 뭐 문제 일으켜. 애도 안 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지만은 가정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맞아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맨 가정 이야기. 가정을 지키고 누가 싸우고 또 서로 안 본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게 뭐 노상 일이에요. 예? 그죠? 딱 여러분들은 대체로 배우자가 없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게 또 좋아. 우리 교회도 없는 분들 많은데. 전도사님만 있어요. 아 전사님이 있으세요? 어디 있어요? 저표 앉았잖아요. 뒤에 딱 앉으셨네. 장로님.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이 빌립보 교회 딱 여기 있네 여기. 왜 뭐 어느 곳은 뭐 남편이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냥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어서 합해줘야 되잖아. 부러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이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기 있어 여기 다. 응?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뭐 섬기는 것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집도 내주고 막 사도 바울이 감옥 가면 막 도와주고 막 했는데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냐면은 이 빌립보에서 야, 또 사도 바울 좀 도와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 감옥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보통 또 먼 게 아니야. 배 타고 가서 또 한참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한테 돈을 챙겨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갔다 와라 라고 한참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오니까 야 니네 좀 기다려봐. 편지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내용을 쓰겠어요, 그럼? 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겠죠? 그죠? 저도 뭐 노상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교회 이제 부흥회 하라고 하면 부흥회하고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는 이게 개척된 교회이기는 한데 어느 모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막 권사님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지들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 또.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또 가니까 또 너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뭐 교회들마다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없어도 돼요? 있어요.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처음에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왜냐면은 영국은 유럽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처음에 네덜란드에 갔다가 영국에서 네덜란드 가깝거든요. 네덜란드에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야 이참에 우리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좀 뭔가 개척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게 미국의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작년에 가봤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 갔다가 이제 그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정말 불과 몇백 년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세운 게 뭐냐 하니까 교회라. 예? 그 다음에 뭐 세웠겠어요? 예배당. 교회가 예배당이니까 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웠어요? 학교. 이래만 세운 거예요. 집은 그 다음에 세웠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의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뭐 마약이고 별 희한한 놈들이 많지만은 그 미국을 지키는 중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이에요. 가장 많은 나라가. 예?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새로 옮겼는데 우리가 예배당만 좋아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진짜 좋아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지도자가 되다 보니 남성들이 지도자가 돼도 쌈박질이 일어나지만은 여성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이 저기 에펜네는 남편도 있고 좋겠네. 이런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뀌어야 돼. 아니 우리 권사님이 설교하라고 소스를 딱 던져줬어 나한테. 일부러 한 거잖아. 일부러. 사실 마음으로 뭘 부러워.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없어서 다 좋다고 그러더구만. 없어서 다 좋다 그래. 우리 와이프도 내가 외국 나가면 좋다고.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대. 그리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난 또 주댕이가 커서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해. 난 잔소리도 안 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있으면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없으면 없는 사람 부러워하는 게 이게 또 권사님들이다. 그 골치 아픈 얘기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야. 마음을 고쳐먹으라 이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는요 항상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평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게 5절인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지도자급의 여성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싸우고 있다. 맞죠? 아니 제가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놈들 서로 막 나눠 먹고 좀 해. 이거 무슨 말이야? 신들만 처먹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4절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요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이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이 유오디아. 이건 이제 그 서양 사람들 이름은 그러면 다 여자야. 예? 마리아, 그쵸? 예? 이런 다 여자야. 줄리아, 이런 다 여자예요. 예. 이 아를 붙여. 남자 이름에다가 아를 붙이면은 그게 이제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종필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동생이 딸이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예? 그렇지. 대체로 종숙이라든지 뭐 이렇게 붙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뭐 페트로프다. 러시아 사람. 그럼 페트로바.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 이름이 되는 거야. 이름도 따로 없었어, 사실. 그냥 남자 이름에다가 A를 붙이면 여자 이름이 많이 됐다.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나와요. 4절.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계속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다. 저희 에펜네는 이번에 아들이 또 옷을 사줬네. 불편하다니. 예? 저희 에펜네는 남편이 또 이번에 또 잘해줬네. 예? 가서 또 밥을 사줬다네. 짜장면을.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아들을 둘 낳았어요. 이 아들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이 뭐 많은 일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치기를 해가지고 양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양을 드리나 뭐 곡식을 드리나 여러분 레위기에도 보면은 번제는 양으로 짐승으로 드리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다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로 드리냐 저걸로 드리냐. 근데 가인은 마음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가인은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야, 넌 막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임마.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게. 야, 아벨이 제가 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제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나이만 많이 먹었지 제가 형이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오. 맞잖아요. 근데 저 어린 놈의 자식이 해가면서 하나님은 왜 저딴 놈만 사랑해? 그러면서 마음에 부하가 난 거죠. 이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한테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떠나니까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에어컨 좀 낮추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두 사람이 서로 질투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숨겼어요. 아이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마음에 미움이 쌓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해설을 해줬거든요. 십계명을. 거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나와요. 미워하는 자. 그냥 마음이 병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을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죠? 그럼 그 마음이 쌓여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옛날로 말하면 농약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또 싸우다가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해결된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원래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다. 근데 그러면 이제 원래 신이요, 이 세상에 내려오면은 뭐가 되냐면 왕이 돼야 돼. 여러분 당군 신화 맞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그죠? 자기 아들한테, 환웅한테 권자를 주고, 환웅이 그 호레이라고 곰 중에서 하나 시험해가지고 하나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고조선을 세웠다,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신이 내려왔으면 인간의 레벨에서는 최고여야지. 맞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요, 신이 인간 중에서 이쁜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왕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이렇게 결혼한 거에서는 왕이 안 나와. 신하고 인간이 결혼을 한 데서 나온 자식이 왕. 이게 전부 다 그리스 신화야. 다 그거야. 신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신이 어떤 인간하고 결혼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 당군 신화나 뭐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은 근데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섬길 뿐만 아니에요. 섬기는 거는 사장님도 가끔 할 수 있어. 솔직히 해서. 그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사장님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막 옷 입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 나도 담임 목사인데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쓰레기 치울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모두의 죄를 жил어지고 죽으셨죠. 그렇죠. 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신이 참사람. 네. 아니,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내가 있으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야. 다 잘생겼으면 정우성이도 똑같이 보여.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그냥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그냥 변변치 않은 인물을 주셨지만 아니 내가 내 친구랑 다니니까 친구는 이뻐 보이네. 그것도 좋은 거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거 저 얼굴만 저 여시처럼 반반하지 저거. 저거 아주 그냥 나중에 아주 크게 아마 인생 망할 거라고 저주하고 우리는. 저거는 살랑살랑 꼬리나 치고 앉아있네 또 저거. 꼬리도 없어 인간이. 꼬리가 뭐가 있다고 그냥 꼬리 친다 그러는지. 우리는 깎아내리기가. 교회에서도 누가 좀 돈이 있으면은 저거는 돈으로 다 장로됐다 말이죠. 아 이렇게 욕하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서로 낮추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요 여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예? 따라해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아니 저 목사지만은 사실 성도님들이 더 나아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이게 직업이 목사니까 교회 빠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아 있어요? 그래도 빠지면 안 되지. 목사는 웬만하면 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목사도 아닌데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 더 봉사하는 분 똑같이 봉사하면은 성도님이 훌륭한 거예요? 목사가 훌륭한 거예요? 성도가 더 훌륭한 거지. 왜냐면 목사는 목사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더 상대방을 높여 여겨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사람을 깎아 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결국 교회를 엉망진창 만드는 거는 우리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다.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내 마음 속에 혹시 다른 사람을 좀 헐뜯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탄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좀 낮게 만든 영적 존재였어요. 예? 그래서 사탄은 천사가 원래 7종류가 있었거든요. 7종류의 천사. 그래서 병을 고치는 천사도 있고 전쟁을 하는데 관장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도 있었냐니까 찬양을 하는 천사, 하나님께 청군 천사, 찬양하고 화답하는 천사,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된 게 사탄이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천사를 얼마나 높여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존재들보다는 높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보다 훨씬 높게 만드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 돼지보다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귀하게 나누셨는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누구처럼 되냐니까 사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높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긴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 뭐 이렇게 섬긴다, 뭐 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인다 이거예요. 저 사람의 장점을 본다. 높여준다. 그리고 사탄 역할은 뭐냐? 지가 최고로 높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높이지 않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게 바로 사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남곡 중앙교회 우리 세운 공동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죠? 예배당이 잘 된 김에 오늘 마음도 싹 한번 갈아엎자요. 봄철에 씨앗을 심는데 겨우 내내 딱딱해졌던 땅을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농사? 아유 귀찮아. 갈아엎지 말고 그냥 심자. 농사 돼요 안 돼? 안 돼요. 쟁기질하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유 오늘도 예배 시간 왔으니까 아이고 목사 양반이 또 재밌는 얘기하네. 이래가지고는 마음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이 세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요 마음만 건강하잖아요. 잘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다 뭐가 병인지 알아요? 마음이 병이에요. 네? 마음이 병든 놈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마음만 건강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다고. 마음의 창이 눈이야. 눈이 그냥 이래가지고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막 남들이 좀 노편받고 남들이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 가능성 없는 거예요. 네? 또 항상 왜 이렇게 직장에서 나만 일을 많이 시켜? 걔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풍성하게 감당하고 이게 나에게 경험이 되고 살이 되겠구나. 열심히 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거든요. 근데 왜 나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이런 친구들 직장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100%라는 거예요. 안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하나를 더 섬기고 여러분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뭘 내주셨으면 하나라도 먼저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르신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뒤집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내일부터 남곡중앙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흥 또 성장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운공동체 어르신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